여명월의 세 가지 귀한 가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이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의 비전. 내일까지군요. 네, 올해가. 네. 다시의 비전. 올 한 해 주신 귀한 비전인데요.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귀한 다시의 비전. 올 한 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여러분 삶에 많은 열매가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 만난 자리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고요. 그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모세, 또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성경 지명을 얘기하면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저는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모세를 부르신 거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상황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광야, 그 쫓겨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또 다윗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깊이 또 만나죠. 그렇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대부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만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자리는 어떠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났던 자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 그 만났던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리고 그 시간, 그 감격, 그 깨달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거죠. 혹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 대해서 어떤 장소, 내가 그때 거기서 만났지, 그 장소나 어떤 사람,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우상처럼 생각하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주님보다 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간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어느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그 기도원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도원 원장님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그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예수님은 책 한 권도 남기지 않으셨고, 그렇죠? 남기셨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항상 그 사람들이, 그거 훔치는 사람들이 항상 역사적으로 있었을 거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걸 미연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우상시 되고, 그런 것들을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책 한 권도 남기지 않으셨고,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장소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세례요한이 여기서 세례를 줬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라는 추정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죠? 그 초대교회들도 거의 터 남았죠. 그죠? 그냥 그런 터, 여기가 무슨 뭐 고린도에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뭐 이렇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 그랬다면 정작 주님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더욱 그런 것들을 또 중요하게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런 거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계획 속에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뒤로 하고 은혜와 사랑만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죠. 함께 읽은 말씀도 보시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이 간증을요, 주님 만난 이 간증을 3번이나 사도행전에 하거든요. 9장에서 한 번 하고 오늘 24장에서 한 번 하고 26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난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잠깐 나누고, 우리 각자도 주님을 만났던,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은혜의 자리를 다시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만난 자리는 뭐가 있냐면 체험이 있어요. 체험. 네.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니까 어떤 극적인 것들을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떠올릴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체험에 대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체험 속에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은혜예요, 은혜.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만나 주신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자리,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자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잡아서 막, 그죠? 그러니까 사울은 당시에 종교적인 어떤 지위나 권세를 뒤에 업고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데, 핍박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일에 앞장섰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사울 떴다. 그럼 막 싹 숨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울이 주님을 만난 그날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다행히. 아마 장소였으면 거기도 성지순례한 어떤 코스가 되었을 거예요. 여기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다 하면서 사람들이 가면서 우와 하면서 막 신기하게 보고, 가면 아무것도 없을 건데, 근데 다행히 길이었어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 중요한 거예요? 만나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주신 체험. 그렇게 그 길에서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하늘로부터 자신을 둘러싸 비추고 있는 빛을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특별하게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체험이에요. 신비한 체험이에요. 이거는 다 똑같진 않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맞춤으로 만나주시는 그 현상들과 은혜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 가운데 또 만나주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님께서 만나주실 때에 그렇게 자신을 둘러싸 비추고 있는 빛을 보게 되고 음성을 이제 듣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체험적인 거예요. 그렇죠?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꼭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체험적인 관계적 신앙, 그죠? 그래서 더 깊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왜 오셨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이유는 없죠. 저 얼굴 보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 우리가 더 이거를 신앙적으로 바꾸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 이 은혜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은혜보다도 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난 그 은혜의 자리,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 그 체험을 통해서 주님과 깊게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신앙적인 첫사랑, 이렇게 하나님과의 첫사랑, 이거 식으면 안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첫 마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자리, 그걸 잊지 않는 것, 그죠? 그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그래서 주님을 내가 주님을 체험했던 그 자리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체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만난 자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움직이세요. 변화시킵니다. 어제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자리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오늘 사도 바울에도 빛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요. 누구신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증명을 물어보는 모세에게 자기 증명한 것 같이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약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해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모르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지금 해주시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늘 한 가지 새롭게 늘 은혜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놀라운 점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잡으러 다닌 건데,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괴롭히냐? 예수님이 나랑 하나고 내 편 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핍박당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늘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만난 주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없는 줄 알았고 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가짜가 아니구나.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진짜구나. 진리였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일들이 얼마나 회개가 되었을까요? 그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얘기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그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는데 마시지도 못했는데 그 깜깜하고 어두운 시간을 아마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아나니아한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 기도를 엄청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 여러분들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회개를 엄청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죄가 드러나게 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그죠?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런 스토리라고 하는 거죠. 나를 만나주시고 깨워주시고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세상적인 것들과 눈과 귀가 막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내 스스로 막아버리지 않도록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죠. 왜 감고 할까요? 눈 뜨고 해도 됩니다. 되긴 하지만 대부분 감아요. 왜 감고 하죠? 생각해 보셨어요? 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할까? 특별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주님만 생각하기 위해서. 그죠? 주님 눈을 감고 내가 눈 뜨면 세상적인 거 보이니까 눈을 감고 내가 주님만 생각하면서 주님만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그 음성을 깊게 자세하게 듣기 위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 만난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 네. 조금 늦을 뻔했는데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첫 번째는 체험의 은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만난 자리는.
세 번째 주님 만난 자리는 마지막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주님을 만난 자리는 사명이 있어요.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행할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가는 거예요. 구원해서 우리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일하시고 싶으시는구나.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사도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행할 일, 그것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죠.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다. 네, 그렇죠. 한마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사용하겠다, 택했다라고 하는 바울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도 사명자인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만난 자리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리에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서 우리로 그 사명에 기쁘게 순종하게 하시고 놀랍게 헌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다고요. 네.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상처받고요. 실족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만나주신 이 죄인을 만나주신 거에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 주님 만난 것이 행복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그렇게 하셨죠? 행복해서 감사해서 헌신하고 순종하셨죠? 새해에도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한 일, 그건 다 잊어버리고 뒤로 그냥 놓고, 그죠? 그거 한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감사해서 끝까지 은혜에 고마워서 주님, 죄인 같은 괴수 같은 죄인이 나를 만나주신 거 너무 고마워서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님을 만난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이 체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체험이 있고, 주님을 만난 자리에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역사해요. 말씀이 역사하니까 막 회개가 나와요. 그렇죠? 세 번째, 그 말씀, 주님을 만난 자리는 사명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걸 좀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해를 이제 이틀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이 은혜를 늘 날마다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그 자리는 내가 어떻게든 가려고 막 노력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죠. 제가 좋아하는 가사이기도 한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고 가래요. 참 기쁜 마음으로. 옛날 찬송가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바뀌어갖고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찬송이 있죠. 십자가 지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만나주시는 그 기쁜 마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게 사명자의 길인 거죠. 오늘 체험, 그리고 말씀, 사명, 주님 만난 자리에는 이 세 가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기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모든 삶의 자리들이 주님 만난 자리가 되어서 이 세 가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 귀한 은혜의 자리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자리에 말씀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세상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어떤 감정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헌신하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어떤 마음으로요? 참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새해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또 한 해를 예배 가운데 또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새해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 특별히 변이 바이러스가 또 많이 극성을 부리네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려고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난 자리에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을 만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올 한해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으로 허락하여 주신 새해도 믿음으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마음까지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도 영혼에도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며 의탁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오늘 하루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